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여러분의 근심거리를 만약에 무기로 잰다 그러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소고기로 재면 몇 건입니까? 물으면 근심거리가 한 몇 건 된다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 근심거리를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근심이 안 되는 거를 상대는 큰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저분은 굉장한 근심거리가 되는데 또 막상 자기는 근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이를테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엄청난 그런 가정적인 그런 압박들, 자녀에 대한 그런 압비에 대한 구태타들, 세상에 자식이 아비를 미리 넣고 왕이 되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언약의 가정에서 또 많은 그런 배신, 배반, 모반을 당했던 그 다윗에게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투옥되고 40이 하는 감한매를 5번이나 얻어맞고 거기에다가 투옥대에서 많은 그런 이 어려움을 겪는 그 자리에조차도 기도가 참여했던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분명히 저게 근심거리가 되는데 불구하고 그 짓누리는 근심을 근심으로 해석이 안 되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 그게 빌립보 교회 1장 11절 준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저게 근심이 안 되는데 그 당사자에는 굉장히 근심이 된다니까요. 뭐에 대한 차이냐? 그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근심이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냐, 거기에 대한 차이요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크고 작은 그런 나를 짓누르게 하는 그런 근심거리가 딱 다가왔을 때 신자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첫째 눈을 뭘 봐야 되겠어요? 신앙에 대한 발판을 굳건히 할 때이구나, 이래 보면 돼요. 가뭄이 심하다. 저 수제가 너무나 오래 많이 깊게 내가 확보하지 못했구나. 더 깊이 더 넓이 준비할 걸 또 준비하면 돼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으로, 그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근심거리를 통해서 불신앙하지 않도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들. 오늘 본문 6절 말씀 봐도 하나님은 근심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냐. 하나님의 주권을 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에 대한 영적 문제 해결을 거기에 딱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성령 충만할 때 기회구나. 우리의 신분이 지난주 메시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인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 아니냐. 여섯 번째, 우리의 있는 그 현장의 선교자 아니냐. 하나님 무슨 눈으로, 복음의 눈, 기도 눈, 전도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을 일을 허락하시지 않겠냐. 우리의 생각 사업을 하나님 섭리 속에, 하나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한번 죽는 게 정해진 거 아니냐, 시한부 인생이지 않냐. 그러면 분명한 주어진 천국 내세가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세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전도자의 비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그걸 실제로 적용하면 돼요. 왜냐? 첫째 말씀이 뭐죠? 오늘 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죠? 구원사역에 우리가 서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있고 약속을 놓친 자가 있는 그 차이라니까. 왜 저분은 근심거리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근심거리 생각이 되어지느냐. 순간적으로 그 근심거리가 크게 확대되어서 문제 아닌 문제에 집착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걸 잊어먹더라. 요즘 시중에 보니까 뭐 기다림에 대한 책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가지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그 복음사에게. 하나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뭐죠?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배려해 줄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고 모든 게 뭐죠? 약속 속에 성취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말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근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시간표, 자기 일어나는 지금 환경에 대한 시간표, 그걸 재해석해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렇죠?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어렵게 살다가 좋은 그런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 좋은 것도 며칠이에요. 조금 그 1000cc 되는 차를 몰다가 2000cc 타면 좋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타면 그것도 시시한 거라니까. 돈이 워낙 풍성하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 지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진정한 내 속에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 자에 대한 삶으로 주어지는 그런 경제냐, 그 약속을 잃어버린 자에 대한 경제냐,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가졌다는 그 의미를 볼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진 자라니까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생명을 얻은 자요, 그 생명으로 말한 말이죠. 그 물질을, 그 여과를, 그에 대한 누림을 말하고 생명 살리는 사명 언약 속에 들어가라고 주어진 회복적 축복이라니까. 그 약속을 딱 가진 누구 안에서 창세기 15절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약속. 인생은 그 약속을 놓쳐버리면요 4가지요 12가지잖아요. 이를테면 12가지 인생 근본 문제는 못 맞아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대한 근본적 문제, 그 영적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창세기 6장에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들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흑암 공허 온도로 내 인생에 자꾸 갈림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피림이 딱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내 피림 뭡니까? 우리 카톡방에 내 피림 뭐죠? 위에서 떨어진 자면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지칭합니다. 성경에는 자이언트 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 실체인 뭐죠? 악한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으면 결국은 그 사단의 손에 끌려가 버립니다. 구태해야 돼요. 방향을 타라. 방향 타야 돼요. 안 빠져놓은 상태에서 있으면 내 피리 많은 짓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고사 지냅시다. 해야 돼요. 엉뚱한데 돈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저 김해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그 밭에서 그 부추, 요즘은 그 조그마한 아이들인데 옛날에 왜 그런 고생했을까? 요즘은 이 딱 받침대 거기에다가 껌 2개를 딱 달아가지고요. 몸빼 다시 딱 들어가 버리면 다 움직이는데 옛날 그거 못하면 늘 잡고 가서 놔두고 그래 저 조그만 아이디어인데 왜 저걸 못했을까? 그걸 엉덩이에 여러분 우리 모이탕 감 있는 그 받침대를 깔고 그 인고 가면서 하면 하루 일당 얼마인지 반나절 15,000원이에요. 반나절 15,000원. 온나절 해본들 얼마냐? 30,000원이에요. 지금도 그리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품앗이로 해줘요. 품앗이로 내 집 밭을 해줬으니까 너도 좀 해주고. 무언의 이면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일당이 얼마냐? 온종일 한들 30,000원. 그런데 굿 한 판 한다. 한 판이 얼마죠?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시골에서. 어촌에서 굿 한다. 1억대 굿도 있어요. 몇 억대 하는 굿도 있어요. 실타리를 쫙 산에서 다 올려가지고 그 흰 천이고 붉은 천들을 쫙 내려가지고요. 바닷가까지 가요. 펄렁펄렁거리면서. 엄청 큰 제사죠. 굿이죠. 못 빠져놓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기 때문에 권력 힘으로 예수 권력 아니면 권세 아니면 못 빠져놓습니다. 결국은 성공처럼 몸부림 살아왔는데 불자의 성공은 바벨탑의 성공입니다. 어느 날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떵떵거리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있는 말씀 그대로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문화죠? 사도행전 13장에 우상에 대한 이 무당에 대한 그야말로 16장의 점술의 문화로 에베소에 아담의 신전을 놓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우상에 대한 문화로 이것이 고스란히 6가지의 불신자의 상태 속으로 싹 스며들어 버립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뭐로만 해결되느냐? 우리의 최고의 근본된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언약적 약속이 복음이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뭐죠? 뭐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참 선자 요금에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독한 이 그야말로 고립되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노래방에서 노래 몰라도 뭐 서른도의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부를 때는 좋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막
많은 글을 읽으면 영적인 부분들은 해결이 안 돼요. 정신적인 부분은 해결이 돼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많은 정보가 또 나를 기쁘게 해요. 돈 되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속에 있는 영적 문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뭐로 해결되느냐? 우리의 제 문제를 사실 예수님 오신 그 피값으로만 문제가 해결돼요. 사단에 계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 참왕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 있는 자여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하나님 두려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살펴보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나가는 그 순간에 2절에 너희들은 우리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전달자로 나가는 그 현장이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게 하는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인가요? 욥기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이 지하 주차한다고 쭉 내려오면요, 순간순간 늘 아찔한 게 뭐냐? 아찔한 게 딱 내려온 그 앞에 문이라. 자동입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주차권을 발매받고 성당하는 시간에 그때 그 바로 코앞에 1m 앞에서 문이라는 출입구라니까. 거기서 애들이 턱턱 튀어 나올 수도 있다니까. 아찔아찔하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욥기 3장 25절 생각이 난다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미칠 수 있죠. 허가면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항상 부르기를 밟고 조심조심, 암만 조심해 본들 여러분, 아이들이 튀어 나오는 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애들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자전거를 들여오는 데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대로 사는 삶 속에서 두려움이 밀쳐오는데 하나님 주어지는 언약적 비밀을 놓치고 사는 그 세상에 주어지는 그 두려움을 복음의 능력 아니면 뭐로 제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보면 우리가 근심케 하는 이 스트레스는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무엇이며 그 근심거리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 압박하냐는 거예요. 왜 근심 아닌 근심에 압박을 당하냐 말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사망이 이르는 걸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생명운동, 신분운동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운동 힘써야 될 우리들인데 인생은 지금 그 문제에서 못 빠져노는데 해답 가진 우리조차도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놓쳐버리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인생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전달자들인데 그 일을 말하는 만큼 시급한 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뭘 이야기하죠? 부득불 너희들에게 복음적인 책망을 하게 된다. 내가 이 말하는 건 딴 게 아니다. 3절에 그래 너희들이 살 거 아니냐. 너희들 살리기 위함인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바울이 지금 4절에 지금 바울이 뭐라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로와 기쁨, 감사가 내 속에 넘쳐난다. 누구를 바라볼 때?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온 너희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 그리고 일꾼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일꾼을 통한 위로. 여러분은 교회에 사람들을 만나는 중간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현장 일어난 사실들을 말해서 교회 앞에, 주의 종 앞에, 하나님 앞에 뭐죠? 기쁨이 되게 하는, 위로케 하는 자예요? 아니면 근심케 하는 자예요? 살펴보시라니까. 목사님은 중지자도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잖아요. 시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십시오. 당연히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혼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런 중직자가 있다니까, 여러분.
축복을 하고 축복된 대로 살아가야 될 바쁜 시간표에 어찌하여 주의 종에 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주옵소서, 이 영혼을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바울이 티도에 대한 소식을 바라볼 때 고린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에워싸이는데 그런 근심케 하는 시간에 심지어 2장 4절에 그 마음이 눈물의 기도로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그 시간표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티도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사에 기쁜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요. 심지어 7절, 8절, 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으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편지할 때는 내가 눈물로 편지하고 이런 속에 여러분 그 2장 4절 한번 고린도서 2장 4절에 앞에 눈물의 편지가 뭔지 2장 4절만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바울의 그 마음에 큰 눌림 그 걱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은사, 하나님 축복을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 복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찌 인간들 관계끼리 이렇게 모순 속에 오해 속에 착각 속에 얼매이 살아가느냐. 바울이 눈물로 너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하나님 주어진 그 사랑, 왜냐 바울을 바울되게 한 그 자체도 하나님 사랑에 그리스도의 강건된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메시지. 그런데 그것이 뭐죠? 잠깐이지 않냐. 잠깐 너희 그 말들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으나 시간 지내 보니까 뭐였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향한 그 뜻을 향한 그런 근심으로 너희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냐? 주의 말씀이 당번에는 쓰게 보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 치료제가 되고 양약이 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루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잖아요. 왜 여러분이 그 내비는 업시키잖아요. 좋은 그 내비게이션 탄데도 엉뚱한 데 간다니까. 업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냐 이 말. 그것도 다 실력 차인데. 그래서 저는 장로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경남 마산 창원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부 저희 샵에 옵니다. 아 그러냐? 그리고 안 그래도 보니까 이거 자꾸 안 되더라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한번 가서 달래서 맡겨주었더니 시간 꽤 걸리대 그게. 컴퓨터로 해가 쭉 하는데 시간 꽤 걸리더라. 그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게 많아. 왜 여러분 이 생활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복음 속에서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생명사는 구원 사역을 향한 그 속에서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는 왜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잠시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10절에 이 땅에 두 가지 근심이 있지 않냐. 너희는 그 근심 중에 어떤 속에 있기를 원하느냐. 10절 어떤 근심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그 근심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하면서 8장에 성령장에서 뭘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뭐냐? 사망이 이르는 것이다. 너희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성령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자꾸 육신의 법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 법의 언약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 그래서 말한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무엇이 너를 짓누르게 하냐? 이미 너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된 존재 아니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정죄할 자가 있겠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너희를 짓누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구원사 일을 하는 그 근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았냐.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보면요. 분을 품어지지만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요. 순간순간 누가 틈탈까? 흑암 세력이 탁탁 틈이 된다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우리에게 자꾸 그런 글이 올 때 뭐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각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지 않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369장을 보러졌는데 3절 가사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자 안 해진 자 누구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주영이가 이름이 기쁠 영자거든. 주님의 기쁨이 되라. 하루는 네 이름이 주영이냐 부근이냐. 주영인데 주님의 기쁨이냐 부근이냐. 주영입니다. 네가 주영이냐 부근이냐. 부모의 근심거리 같다. 네가 옛날에 요즘 뭐 아빠를 갖고 노니까 유들이 있어가지고 내 머리 안수하는 친구가 저 친구라니까. 또 머리카락 내가 좀 신경이 써있으면 더 올리더만. 나는 또 순전하게 또 아들이지만 또 기도한다고 또 여기서 머리 대고 있었다. 참 순전하지. B형이 순전하다니 이렇게. AB형 아주 신능적인데 딱 머리 다 빠졌다 이러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만 부모의 내 어릴 때 살 때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제 동생 뻘 되는 아이 이름 부근이라. 이번에 고등학교 우리 동기들 만나 갔더니 그것도 내 친구 이름 부거이더라고. 부거. 야, 그럼 부거이 그 사람 부자는 부자의 뿌리겠지만 일단 요즘은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 철자리만큼 자식은 조금 거나면 괜찮은데 여러분 신랑, 여러분 아버지 부모들이 주는 그 근심거리도 있거든. 부모들이 주는 근심들이 참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자식은 뭐 말로도 꾸짖기도 하고 때리 패도 되지만 부모를 때리다 보면 영창 간다니까. 글쎄 부모를 때려 팰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실상에 대한 걸 아시라는 게 영적 실상. 영적 실상.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 뿌리, 복음 각인,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모든 사람들 관계도 근심거리가 되고 죽게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뭐가 되죠? 근심케 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선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난 위로 없어요. 여러분 복음만 해서만 위로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 11절에 7가지 결과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었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었다. 7가지 결과를 11절에 밝힌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참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전혀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죠? 주의 종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결과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고 나니 나타나는 두 번째 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범죄를 그냥 관과하고 넘어가 버리거든. 이제는 그걸 간과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분하게 하는 분하게. 교회 안에 범죄를 갖다가 스스로 묵과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자신들의 잘못됨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붕괴,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네 번째가 어떤 결과죠? 두렵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에 대한 사역에 대한 권위 앞에 뭐죠? 이제 두려워져.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져. 다섯 번째, 사모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그들과의 관계, 전도자의 관계를 신뢰를 회복하는 자가 되고 또 열심 있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택도 아닌 말로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권위를 이제 인정하고 바울의 권위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벌하는 자로. 바로 바울의 가르침에 빗나간 자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범죄자들을 마구 말이죠, 징계하는 자로.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메시지 11절에 자신에 대한 깨끗함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과 안식됨을 얻게 되어지고 참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16절에 전도자에 대한 소통, 사역자에 대한 본사의 신뢰함, 이러니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서로가 완내서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현장에서 생명 살림 공동체로 이어가게 하는 일에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는 사람. 오늘 5절에 보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이루하였으니 7절에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니 이런 중요한 이 만남들,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앞에 생명 살리는 불씨가 되었던 그런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 이어지는 그 결과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그런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현장 앞에, 사역지 앞에서 유롭게 하는 자, 기쁨이 되게 하는 사람.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근심은요, 오직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의 재림, 세계복음화. 그 일 앞에 생을 걸 수밖에 없는 완내스의 오로지 기도 힘쓰는 그 마가다락방에 대한 모임,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 오직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근심, 걱정이 심하였더라. 이게 아니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분들이 일어나는 6장에 일꾼 세워지는 기회가 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사울이 돌아오고 사마리아 문을 열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많은 핍박들, 많은 근심거리들이 애워사는 그런 집안들인데 불구하고 전혀 불평불만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 곳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응답받기에 시간이 바쁜 시간표라. 반드시 그 응답과 함께 뭐가 오는 거죠? 근심거리 그 자체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보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자꾸만 보여지니까. 저게 전부 사단의 숨이 추다른 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수순 속으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결정이 되는 뻔한 스토리가 사단의 짓들이 다 보이니까 초대교회가 아예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는 것조차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살든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에 딱 집중되어야 하는 사역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적인 비밀들. 그래서 가슴 속에 영혼이 풍모에 대한 한 단어가 뭐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 속에서 있을 복음만이 현장에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적인 비밀들이 증거된다는 그 사실, 그게 초대교회의 사등진적인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이어받지 못하도록 근심 아닌 근심을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칩을 제공받고 두면 큰일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근심들은 다 털어내버리고 뭐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그게 주목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움직임 자체가 전도의 빙기가 되고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선교의 큰 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움직임 자체가 많은 그런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사역에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의 시간표가 새로 증거되고 정립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사시는 교회, 주님이 사시는 속사람, 주님이 살아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업, 그런 학업, 그 속에 쓰임받는 우리 복음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